에서요,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더군다나 또 오늘 저희는 이제 본문이 주어지잖아요. 본문이 주어지는데 이번 한 주간이 또 고난 주간이네요. 그렇다면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고난이란 과연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이제 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요, 여러분 크게 계속해서 두 가지의 패턴이 반복해서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는요, 사도행전 1장 8절과도 같이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했는데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마디로요, 구원의 역사, 구속사의 역사의 그 확장성을 보여주죠. 그렇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일들, 생명력이 있다면 이건 필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일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한 가지 패턴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의 이런 패턴은 뭐냐면요, 이처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그 뒤에는 영적 공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생명력이 일어나면, 부흥하면은 이거를 못 참아요. 못 두고 봐요.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꼭 영적 공격을 가해 온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 안에서 그 영적 공격은요, 환난과 핍박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이걸 또 잘 이겨냅니다. 잘 이겨내면 또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다시 또 부흥합니다. 굉장히 또 부흥하고 말씀이 흥왕하더라.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또 이제 뭐가 올 때가 됐죠? 뭐가 올까요? 바로 영적 공격. 맞습니다. 영적 공격이 또 와요. 이게 계속 패턴이에요. 생명력이 일어나면 또다시 영적 공격이 있고, 생명력이 일어나면 또다시 영적 공격이 일어나고, 오늘 본문도 예외가 아니죠. 혹시 물어봐야지, 지난주에 저희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교회, 그 교회, 어느 교회에 대해서 저희가 나눈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무슨 교회게요? 맞습니다. 와, 안디옥 교회. 와, 잘했다. 박수. 와, 서로에게. 와, 이걸 기억하시다니요.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나눴는데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개척교회였어요. 신생교회가요, 본인의 어떤 모교회와도 같은 교회 모체라고도 할 수 있는 당시 그 예루살렘 교회 인근에 큰 기근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도리어 어때요?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영적인 수준까지 그들이 부흥했었다라고 지난 시간 나누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이어서 그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만 안디옥 교회가요, 최초로 선교사를 이방 땅으로 파송하는 역할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최초의 선교사가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었죠. 그렇게 안디옥 교회는요, 영적으로 크게 부흥을 하게 됩니다. 오, 대단하죠? 이 신생교회가 이처럼 영적으로 부흥을 했어요. 그럼 이쯤 되면 사도행전의 패턴이 또 나와야 되죠. 부흥이 일어나니 뭐가 지금 또 들어오게 될까요? 바로 영적 공격. 맞습니다. 영적 공격이 또다시 들어오게 되죠. 핍박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이 와요. 근데 이번엔 좀 양상이 다릅니다. 이전의 모든 핍박은요, 종교적인 이해관계를 통해서 주로 유대인들로부터 왔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정치적인 핍박이 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요,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12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2장 1절 말씀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헤롯 가문은요, 유대 혈통이 아니라 에돔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통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후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유대의 정치 지도자로 있다라는 게 사람들한테는 몹시 언짢았어요. 뭐야, 왜 에돔이야, 유대가 아니라. 그래서 크게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환심을 살려고 무언가를 자꾸 막 지어주고 만들어주고 뭔가 행사를 많이 하는 그러한 정치를 해왔어요. 특별히 이 헤롯 왕은요, 유대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는 정치를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랬던 헤롯 왕이 왜 갑자기 교회를 핍박하는가? 당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나왔지만 안디옥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다고 했었죠. 당시에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근 때문에 유대 사회의 민심이 아주 흉흉해졌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 전에 최근에 막 산불 나고 민심이 흉흉해지면은 여지없이 댓글 부대가 와가지고 막 악플이 달려요. 그런데 괜히 이 사람들이 화풀이 할 데 없으니까 누구들을 공격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누가 뭘 하니까 이렇다, 지도자가 이러니까 뭐하다, 그런 댓글들 여러분 자주 볼 수 있었죠. 그러한 것처럼요, 당시에도 정치 지도자 즉 헤롯을 원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헤롯이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저들의 마음을 살까 고민했는데 딱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둘이 별로 친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마음으로 공통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누구였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저들을 혼내주면 유대인들이 좋아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헤롯이 교회에 손을 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처음 타겟이 오늘 2절에 등장하는 세베대의 아들이자 요한의 형인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가 타겟이 되고 붙잡혀서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런데 3절을 통해 그 반응을 봤더니 백성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가 죽었는데 백성들이 좋아했다. 야고보를 죽여도 저렇게 좋아하면 당시의 영적 수장인 베드로를 죽이면 더 좋아하겠구나. 그러면 나를 더욱더 지지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자동적으로 흘러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타겟으로 누가 지목되었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겨냥했고 베드로를 잡아 옥에 넣게 되는 내용이 오늘 나오게 되죠. 이제 옥에 갇힌 베드로의 운명은 곧 어떻게 되었을까요? 원래는 계획대로라면은 죽음이 예고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냥 신나서 이 본문을 읽긴 읽었지만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오늘날 우리 교회의 상황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마냥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뭔가 이렇게 씩씩하게 우리가 분위기 가운데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뭔가 이렇게 옥고를 치르게 되어지고 그 다음 저도 잡혀가가지고 옥고를 치르게 되어지고 이게 진짜 지금이야 뭐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하는 거지만 당시 그 교회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당시에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새롭게 세워져 가고 있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들이었고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이었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죽을 위기에 처하고 교회가 이처럼 초토화되어 버리는 상황에 놓였다고 할 때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뭐 그냥 자기들 입맛에 따라서 그냥 쉽게 그렇게 사람을 죽여도 되는 겁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쉽게 감옥에 쳐 넣어도 되는 건가요? 이쯤 되면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참 하나님 참 너무 약하시다. 그런 생각 안 들까요? 우리 하나님 왜 이렇게 능력이 없으시나? 반면에 세상은 뭐가 저렇게 세? 뭐가 저렇게 강력해?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요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이런 생각하게 되어지잖아요. 세상 문화는 너무 강력해요. 반면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뭔가 연약하신 것 같지? 힘이 없으신 것 같지? 가끔씩 그런 생각 여러분 안 드십니까? 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힘이 없나? 이왕이면 이럴 때 어때요?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있었잖아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때요? 팍팍 밀어줄 타이밍이잖아요. 잘 되게 밀어주셔야 하는 타이밍인데 신나서 그래야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잘 믿을 텐데 그 헤롯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막 유대 전체 왕도 아니었어요. 분봉왕이에요. 분봉왕.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도 하나를 맡은 도지사 정도의 작은 왕이었어요. 왕이라고 이름만 붙여줬을 뿐이지 그렇게 권세가 큰 왕도 아니었던 작은 권력을 가진 왕인데 그 분봉왕 정도 따위의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최고의 영적 지도자들이 붙잡혀서 죽을 지경까지 가야만 하는 것인가? 이때 하나님은 과연 뭘 하고 계신 걸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자 사단이 공격하는 목표 지점이기도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려고 했는데 왜 이 타이밍에 나에게 또 이런 고난이 오지? 내가 정말 열심히 이제 정말 예배 좀 지켜보려고 했는데 건강으로 낙심이 찾아와요. 내가 이제 좀 뭘 좀 해보려고 막 결단하고 나왔는데 뭔가 막 자꾸 관계를 통해서 아픔이 와요. 내 기업을 통해서 또 아픔이 와요. 계획했던 일이 자꾸 어그러져요. 사랑했던 사람이 옆에서 지금 쓰러져 가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이럴 때의 성도들은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은 초신자인지 혹은 뭔가 신앙에 약간 성숙한 지경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러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환난이나 고난이 오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게 뭐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으시나? 하나님 정말 전지전능하신 건가? 사랑의 하나님은 맞으신가? 내 현실과 상황은 왜 맨날 이 모양이지? 에이, 믿지 말까? 여러분 초신자 때 기억나십니까? 믿음이 연약할 때는 정말 흔들려서 이런 생각까지도 가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한 이들은 이제 이러한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또 왔구나. 또 왔구나.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거야.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재해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으로 묵묵히 고난을 참고 인내합니다. 견뎌내죠. 그러면서요, 이제는 슬슬 영적인 맷집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맷집이 생겨요.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분명히 고난이 와서 고난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굉장히 불편한 결과가 창출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상하다. 고난을 겪고 그 속에서 내가 도저히 못 일어날 것 같았는데 견뎌지네. 안 죽었네. 살아있네. 그죠? 우리 고난이면 어때요? 죽겠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죽은 사람 한 명도 못 봤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죽겠다라고 고백했는데 나는 지금 살아있어요. 저도 해봤거든요. 죽을 것 같아 했는데 살아있어요. 굶어 죽겠네 했는데 되게 살쪄 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안 죽더라고요. 견뎌지더라. 또 견디게 하시더라. 그리고 견뎌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어때요? 뭔가 달라졌다. 좀 나아졌다 하는 그 묘한 어떤 신앙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고난이 오면은 또 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뭔가 새 일을 계획하시겠다라는 기대감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 불평하십니까? 아니면 기대감이 생겨지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개척을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하나님이 학습을 시키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없고 그럼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또 채우시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재난 영화에 나올 법한 일들이 이번에 3개월 동안 3번이 벌어졌었잖아요. 저 밖에서 1번, 요 내부에서 2번 다다닥 하는데 처음에는 당황. 이게 뭐지? 두 번째쯤 되었을 때는 또 왔군. 그리고 세 번째쯤 됐을 때는 어때요? 처음에 이제 인간적인 상황으로 딱 봤을 때는 잠깐은 한 5초 절망을 하죠. 그래서 뭐야 이건 있지만 머리로 아는 거죠. 그리고 점점 이번엔 어떻게 하실까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성도님들의 반응이 너무 재밌었어요. 3번째 물 터질 때는 같이 있었거든요. 같이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또 이번엔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감사하게도 넘치날려나 보네 그러면서 되게 기쁘게 막 물을 되게 익숙하게 이제는 또 왔군. 다라이를 자연스럽게 가져오시고 이쯤 되는 걸레도 자연스럽게 가져오시고 어떻게 그 어려움에 대처해야 할지를 아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고치고 나니까 어때요? 올여름에 안전하게 하시려고 새 것으로 바꿔주셨구나. 낡은 것을 새 것으로 고쳐주셨구나. 그러면서 어때요? 감사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이것이 어때요? 신앙의 초급을 벗어나면 나타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고난은요 여러분 고난을 가장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진 의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고난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말입니다. 참 그냥 현실을 말하자면 어때요? 이 고난이요 이렇게 왔다가 끝나면 좋겠는데 죽는 그날까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두둥 웬일입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도 고난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내가 벗어 던져야 할 타락한 습관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육신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내 몸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습관을 이 몸에 딱지딱지 껴있는 그 죄된 습성을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어요. 이 몸을 가지고 우리는 뿐만 아니라 또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내 꿈도 이미 만들어 놓고 정해놨어요. 또 내가 좋아하는 내 기호도 아주 선명해요.
저도 보니까 어느 순간 서로의 기호가 보여져요. 우리 집사님은 커피 안 드신다. 우리 집사님은 짠 거 좋아하신다. 우리 권사님은 싱거운 거 좋아하신다. 서로가 좋아하는 것들이 기호가 다 있어요. 그리고 내 습관도 있어요. 항상 좋아하는 뭔가가 있고, 그죠? 저분은 저런 걸 좋아해, 이런 걸 좋아해. 습관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미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는 오늘도 신앙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 속에 들어오면서 이미 만들어진 나를 자꾸 깨트리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너 그걸로 가면 망해. 지금 너 그 길로 가면 아니라니까. 너 눈에 좋아 보이지? 아니야. 그 죽는 길이야. 그거 안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도의 사람들이냐면요, 칭찬이 좋은 거고, 그리고 비방이 나쁜 거라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남이 잘 되면 축복해야 하는 것도 알고 있고, 안 되면 같이 애통하고 슬퍼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면밀히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남이 잘 되면 축하해 하는데 나도 모르게 왜 씁쓸한지, 뭔가 축하해 하는데 뭔가 나도 모르게 씁쓸해요. 그리고 남이 칭찬을 듣는 걸 보면은 아우 잘했다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이게 나와요. 그죠?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거든요. 우린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참 이상하다. 왜 좋은 게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좋은 게 싫을까요? 남을 쉽게 판단하고 비방하면서 우월감과 쾌감을 느끼고, 남이 안 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왜 만족감을 느껴요? 시키고 지적하는 건 진짜 잘하죠. 반면에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건 왜 억울하고 그처럼 원통할까요? 죄를 입은 육신으로. 이게 바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이다. 이런 내가 여러분 바르게 기도할 수 있고 바르게 사랑을 베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사랑합니다 했을 때 그게 사랑이 되어질까요? 내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 진짜 제대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마저도 뭐예요? 그 이면에는 다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를 위해 살 때가 더 많잖아요. 뭔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진 잘못된 악한 나의 구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신앙으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의 현실과 또 내가 어떠한 나인가를 끊임없이 밝혀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고난이 아니면 절대 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한 극한의 상황에 내몰리지 않으면 내 어떠한 실체를 우리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행하여 가고 내가 무엇을 좋아해야 되고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딱 닥쳐오면 이제 아무런 답도 없고 또 내 삶이 막막해지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고난의 의미, 고난이 가져다주는 축복입니다. 평생토록 교회 한번 안 나오던 친구가 아주 절박한 문제가 생기면 그땐 교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고난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그 고난이 다시금 그 친구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오늘 4절에 보니까 그 베드로가 결국 붙잡혔죠. 옥에 가뒀다가 6월절 이후가 되면 바로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옥에 갇혀졌다가 이제 6월절 이후에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된다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빽이 있어요? 뭐 정치적으로 무슨 힘이 있어요? 그죠? 죽음의 시간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 이젠 진짜 아무런 답이 없잖아요. 이럴 때 교회는 뭘 선택했을까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2장 5절 말씀 PPT 띄워주세요. 5절 말씀 한 번 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환난과 고난이 오니까 우리가 어디를 보더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대요. 이게 바로 고난이 주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두보를 지금 간절히 기도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찾고 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교두보를 밟고서 이 땅에 상륙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게 돼요. 이게 바로 고난이 주는 축복입니다. 저도 작년에요, 이게 살면서 이럴 수도 있구나 싶었던 일이 부산에 있는데,
2월 달에 저희 어머니가 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암 수술 날짜가 잡히고, 그래가지고 제가 2월 3월 부산에서 서울까지 비행기 타고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어머니가 그래도 상황이 괜찮다 하셔가지고 괜찮은가 보다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지금 이모님 댁에서 살고 계시거든요. 이모님이 또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2달 상간으로 한 집에 살고 있는 그 자매가 다 암에 걸려가지고, 근데 저희 이모는 좀 더 상황이 심각하셨어요. 그래서 수술 도중에 뭔가 응급 상황이 될 수 있다, 중환자실로 이동할 수도 있다, 뭐 그런 거 뭐 동의서 받고 그렇게 하고, 수술도 저희 어머니는 그래도 한 2시간 정도 걸렸는데 이모님은 장시간 걸릴 수도 있다, 이후에도 항암 치료가 꽤 길어질 수 있다, 막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똑같이 이제 그 2번의 수술을 다 성모병원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막 이게 마이크 소리 같은데, 부산에서 이렇게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요, 이게 막막하더라고요. 참 막막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쨌거나 이제 2번의 막 수술을 막 치르고 있는데 마음이 참 가난해지는 거예요. 성모병원이잖아요. 1층에 작은 기도하는 그 성당이 있더라고요. 성당.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서 있고 그런데요,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냥 막 절박하니까 문이 이렇게, 성당 문이 열려져 있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들어가가지고 성당에 들어가서 그냥 주여 하고 울었어요. 성당에서 주여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거기서 아무도 없길래 주여 하고 주여 부르짖고, 그 성모병원에서 주여 몇 창을 하고 거기서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는 막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간병 조금 해드릴 수 있는 거,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인 거예요.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네. 이 어르신들한테 내가 뭘 해드릴 수 있어. 우리 더군다나 저희 이모는 그냥 홀몸이세요. 자녀도 없어요. 남편분도 일찍 소천하시고 혼자서 이러고 계신데, 너무 막 2 자매의 운명이 너무 안 됐어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또 제 동생은 앞도 못 보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직도 그 앞 못 보는 친구를 데리고 학교까지 데려다 줘요. 왔다 갔다 이렇게 막 왕복 3시간씩 이러는데 막막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진짜 여기서 뭐 기도밖에 없네요.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러고 이제 막 기도를 해도 현실이 보이면 잘 안 되죠, 그렇죠? 말은 쉽지, 고난이 주는 의미 축복이다 말은 쉽지, 막상 그 상황이 오면 어떻습니까? 이게 축복으로 받아들여지나요? 어렵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러고 올라갔는데, 참 웃긴 사실이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고 이모도 그러셨고 정말 평안해요. 이분들은요. 하이 뭐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 늘 한결같으세요. 이러다가 내가 잘못되면 빨리 가서 쉬면 되지, 내가 하나님 곁에 빨리 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또 살려주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막 개척을 하느냐 마느냐 준비 중인 상황이었으니까, 니네가 개척하면은 중보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시간인 줄 알고 중보하면 되지, 그것도 할렐루야다, 막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이분들은 정말 늘 그냥 벌써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늘 머물러 계셔요. 우리 이모님도 그냥 평안하시더라고요. 살 만큼 살았으면 이제 됐지,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살려주시면 나도 너희들 교회 위해서 늘 기도할게 이랬는데, 2분 다 잘 사셨어요. 잘 사시고, 너무 의사가 겁을 줘가지고, 특별히 우리 이모님은 뭐 6시간 수술을 하니 많이 이랬는데, 수술 그래도 우리 이모님도 한 2시간 하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항암도 그렇게 길게 안 해도 되고, 모든 게 다 딱딱딱딱 보통 이제 5년이 되어야지만 완치 판결을 받잖아요. 그 전까지 관리 잘 하시고 추적 검사 잘 받으십시오 이러고는요, 2분이 지금 또 꽁냥꽁냥 저희 교회를 위해서 중보의 사명을 약속하신 대로 감당을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10시마다 오시잖아요. 날 살려주신 이유가 이거잖아 그러세요. 날 살려주신 이유가 이거잖아. 근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참 감사했던 것이, 내가 엉엉 울면서 의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계셔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뭐 성당이든 뭐든 간에 그냥 뛰어 들어가 가지고 답이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할 수 있는,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그 하나님 계신 게 감사했고, 나는 정말 정작 이거 어떡하나 했는데, 당사자들은 이미 막 천국이에요. 너무 평안해요. 와, 이걸 누가 줄 수 있겠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이야, 환난과 고난이 오니까 우리가 어디를 보아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보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고난이 주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 세상이 아무리 힘세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어때요 여러분? 막 보니까 오늘 천사가 등장을 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풀려나게 되잖아요. 1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게 되어져요. 그 집에서는 또 여러 사람이 뭘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12장 12절 함께 띄워주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2장 12절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역시나 기도하고 있었다. 고난 가운데 교회가 뭐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바로 고난이 주는 의미, 고난이 주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이 기도의 값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시죠. 역사하시고 나니까 교회는 이제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세상을 이겨나가는구나. 이렇게 이기는 거구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시면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더라고요. 아무리 이 세상이 세 보이고 강력해 보여도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거듭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고난 중에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세상이 너무나 강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초라하고 또 막막하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럴 때는요 우리가 별 수 있나요? 다시 하나님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세상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요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어진 고난을 축복으로 받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